이 시간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0장 29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10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인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인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지금 가는 중이니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기까지도 왔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익숙한 이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장인 하면 누굽니까? 이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르우엘로 성경에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드로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가 이렇게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 그 이름이 그 시기에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드로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모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처남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이 호밥에게 제안을 했고 또 호밥은 그 이후에 답변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어떤 결정을 가져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삶에도 작은 일, 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 호밥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왔듯이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는 그런 제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돼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른 길로 또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식사하시고 가실래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시고 가셔도 좋고 안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꼭 식사하고 갑시다. 오늘
함께 식사하는 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가 함께 식사하면 오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나하고 정말 식사를 같이 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형식적인 마음이 있고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모세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심의 마음으로 호밥이 함께해 주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진심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선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선대한다고 하는 말은 하타베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타베누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만들다, 유익을 끼치다, 은총을 입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과 지위를 보장하고 각종 모든 혜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면 우리만 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당신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생활은 내가 책임을 지겠소. 내 처남의 생활, 그 모든 가족의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으니 이제 함께 갑시다 라는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밥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성인은 고맙지만 나는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내 고향에서 살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더 강곡하게 호밥을 붙잡죠.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Please. 제발 떠나지 마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지쳐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함께 나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이런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호밥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못 걸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지도를 다 가지고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호밥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호밥을 극진히 높이죠.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디다가 진을 쳐야 될지 텐트를 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당신은 이곳에 대해서 훤하니까 좀 우리의 눈이 돼서 좀 밝은 식견으로 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건 아주 그를 높인 그런 마음의 표현을 담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노예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원 3명하고 또 이 상비부 조직하는 그런 시찰장님 5분하고 해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간식을 안 드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 간식 드세요. 뜯어서 드세요. 주스도 드세요. 주스는 드시는데 이 케이스를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또 안에 그 내용물이 얼마나 또 귀했는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집에 가지고 갈랍니다. 뜯으면 헤쳐지니까 모양이 엉클어지니까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왜?
그분들이 정성 어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준비하는데도 이런 정성을 기울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무엇 하나를 해도 그렇게 마음에 정성이 기울여진 것과 커피 한 잔 내놓는 데에도 과일 하나 내놓는 데에도 아주 정성이 기울어지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옥탑방에서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취직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제과점 회사에서,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원 모집하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옳거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어플라이 합니다. 원서를 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써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질문하는 질문, 그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그게 쭉 적어 내려가는데,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그냥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냈어요. 그랬을 때, 원서를 접수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떨어졌구나. 제대로 답을 못 썼으니 나는 떨어졌겠구나. 제일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 멋대로 썼으니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합격됐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가지고 기회가 있어서 사장님을 만날 기회가 됐을 때 사장님께 물었어요. 사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합격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부족한 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말에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빵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주 원료와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빵을 만들어 봤어야 알지. 빵을 뭘로 만들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원서를 낸 거예요. 보리빵 제가 만듭니다. 혹시 레시피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처음 만들려면 보리빵 만드는 방법 아세요? 그걸 적으세요. 그러면 어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적은 글자는 뭐냐면 정성.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보고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부족하지만 이 빵을 만드는 원재료와 그 방법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건 빵을 만드는 마음의 정성이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정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뽑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함도 진심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을 구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릴 때에도 1시간 있으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내 마음에 진심으로 봉사하고 무엇 하나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진심이 하나님께 담겨지고 그것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 진심 어린 기도가 응답돼서 세상에 폐류나 버린 자식에서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대하는 것. 작은 사람, 큰 사람, 어떤 사람을 대하듯 진심으로 대하는 것.
악수를 할 때에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무엇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호밥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쓸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놓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펼쳐진 기회, 그것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마 호밥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 또 움직이고 또 내 멋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불편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제도와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호밥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타향살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 여기까지 하면 족하고 내가 또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또 싸워야 되지. 또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에 익숙해지려면 내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다. 내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말이 통하고 습관이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그래도 내 고향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겠죠. 그래서 호밥은 거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어찌게 보면 이 타향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고향에 가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많았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강곡하게 두 번째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간 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랍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도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처음에 호밥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선택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그냥 고향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이라고 해야 되나? 추석 기간 동안에 고향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들, 고향 다녀오시니까 고향에 가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다 편하셨죠? 잠자리도 편하고, 먹는 것도 편하고, 생활하는 것도 편하고, 다 편하셨죠? 왜 웃으시나? 고향이 편한 게 아니라 내 집이 편안했죠. 네.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고향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호밥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건 모세가 당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는 얘기에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함께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깨닫고 호밥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 것, 하마터면 눈에 보이는 기회를 잃을 뻔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이 기회라고 하는 건요, 기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입니까? 축복이?
절대로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 같아. 아주 이것이 무슨 일이 생길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회사원으로 일반 평회사원으로 입사해서 그 회사를 사장이 넘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회사를 통째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을 모르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시원치 않은 일 같지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축복의 보따리가, 그래도 내 보따리 앞에 신사임당이 5,000장 정도 딱 놓여 있으면 이야 이거 참 기회네 라고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참 기회는 보이질 않습니다. 축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회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회로 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쉬는 시간 갖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축복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혀 가망성도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일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밥은 모세의 제안의 기회를 잡아서 그 후손이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 전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혹은 친구가 야 교회 한번 놀러 가자 이래서 오신 분이 야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오신 분이 목회자 된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야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것이 천국 가는 축복이 되어질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호밥, 당신 우리가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내가 콩 한 쪽 있으면 내가 반쪽 나눠줄게. 그래도 같이 갑시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1960년대만 해도요, 컴퓨터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능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값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한 학교에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컴퓨터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컴퓨터 한 대를 갖다 놓고 기증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기증했으니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애들이 잘 쓰나 안 쓰나 와서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키는 사람이 없네, 애들이 없네. 오직 그냥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되겠으니까 그 고가를 주고 사다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생각할 때 다시 학교에다 얘기해서 이거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컴퓨터실 없애는 게 애들이 안 쓰니까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와서 컴퓨터실을 보니까 어떤 애가 앉아서 열심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증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철수하기로 했으니까 철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의 회사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걸 전수를 받도록, 배우도록 조언을 해주고 했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틈만 나면 컴퓨터를 붙잡고 실험하던 그 아이가 대학을 다니던 중에 중퇴를 하고 회사를 차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바꾸어 놓은 사람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에 컴퓨터를 보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축복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이 중에 유독 빌 게이츠만은 요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요, 축복입니다. 만약 이 호밥이 모세의 제안, 얼마나 신빙성이 없습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것도 타향에, 알지 못하는 타국 땅에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제가 집사님, 장로님, 미국 같이 갑시다. 그럼 가실 분 몇 분 있을까요? 아이고, 집 정리해야 되고요. 거기 언어도 안 돼 있고요. 아직 거기 문화도 잘 모르고요. 내가 글씨도 잘 못 쓰고요. 용마가벳, 알파벳 겨우 아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서 무엇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여기가 편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천국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와보니까 새로운 축복의 땅이 열리게 되어진 것, 그것이 호밥이 발견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 처음에 이 사람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한 결과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지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것이 너무나 시원치 않기 때문에, 또한 때로 내가 만나는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내가 밥 한 끼 사준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일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식어지면 우리 존재 자체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 시대는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는 분명 진심이 살아있고 진심이 식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사람이 다 세상에서 빠지고 교회를 등지고 있어도 교회에 함께 갑시다. 진심의 마음이 담겨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차를 한 잔 대접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진심으로, 내가 말할 줄 잘 몰라도, 하나님께 설명을 잘 못해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건 진심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진심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 진심이 식어지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 기회는 화려하게 오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함께 갑시다. 이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일이 되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습니까? 컴퓨터 한 대를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순수한 말씀, 별것 아닌 말씀 같지만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하고 거절하고 그 다시 요청하고 수락해서 얻어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호밥에게 제안한 것과 또 호밥이 거절한 것과 이 단순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심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진실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것과 또 사람을 대하는 것에 진심이 식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가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야 함께 갑시다 라는 작은 요청, 작은 만남, 작은 악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내가 앉은 곳이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기회의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기회인 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을 담게 해주시고 진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디메오처럼 진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도 진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진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